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계속되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 박해를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을 회심시키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마무리하며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오늘 32절부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에 주목합니다. 사울의 회심과 이후 활동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나서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데 초대교회의 두 중심 인물인 사울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복음이 땅끝 곧 이방 세계로 전파되기 위한 성령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케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순방하였는데 그 순방의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순방한 여러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두 지역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 그리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지역으로 룻다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거기서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33절에 보니까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어서 그저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던 환자였습니다. 즉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였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외칩니다. 오랫동안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던 애니아는 곧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죠. 마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룻다에 있을 때 두 번째 지역으로 요빠에 있던 성도들이 두 사람을 보내어 급히 와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이죠. 36절에 보시면 그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특히 이 여자는 모든 과부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한 이 다비다, 이 여인이 죽게 되자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않는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욥바 사람들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애니야를 일으키고 다비다를 살려낸 것은 베드로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자 베드로를 모려고 우르르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면서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던 그 베드로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오늘 루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죽은 시체를 살려내는 각각 다른 일을 했지만 그 일들로 말미암은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물론 항상 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지거나 죽은 자를 언제나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참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베푸는 긍휼과 자비 가운데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병을 이길 힘을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건케 하십니다. 때론 사랑하는 성도가 먼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당장의 슬픔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 위로하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위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무드장이는 짐승의 껍질을 무드질하여 가죽을 만드는 일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멀리해야 할 베드로에게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지만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머물렀다가 앞으로 살펴볼 10장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구원을 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에 의한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확장을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고 욥바에서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일으킴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확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 동참하여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과 회복의 역사는 전적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킬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신방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울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를 경외함과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이 성령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다른 지체를 복되게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거룩을 늘 사모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는 이때에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소망이 넘쳐 흘러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